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온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디도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목회했던 그 디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정말 참 목자로서 바르게 살 수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재 189페이지 디도서 서론적 이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제목을 보시면 본서는 바울이 자신을 통해서 회심한 후 그의 동역자로서 자신의 복음 사역에 크게 도움을 끼치고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에 이어서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도에게 보낸 서신으로서 수신자의 이름을 따라서 디도서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헬라어 원절에서 본서의 제목을 프로스티톤 즉 디도에게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저자는 본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사실은 본서 자체 내에서 내증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즉 바울은 본서 서두에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는 중에 자신이 디도에게 본서를 써 보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우어라든지 슈미트 홀츠만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본서의 저작서를 부정합니다. 참 이걸 보면 믿음 없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믿어요. 그냥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도 안 믿어. 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처럼 몇몇 학자들이 본서의 바울 저작서를 부정하는 이유, 물론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본서를 포함한 목회서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후서에 나타난 그 바울의 여행 기록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여행 기록이 서로 일치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여행과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거 바울이 쓴 게 아니야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디모데전서부터 계속 설명해 오고 있지만 이 사도행전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1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바울의 전생에 걸친 모든 여행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추어 그 같은 문제 제기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 서신 중에서 비교적 늦게 기록되어진 부분들이 목회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AD 61년부터 63년, 이때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1차 감옥, 로마 감옥에 투옥돼 있을 때거든요. 바로 그때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디도서는 AD 63년에서 6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이 끝나고 난 이후의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행전에는 이런 기록들이 나올 수가 없지요. 예. 그런데도 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사도행전에 안 나온다. 예. 사도행전하고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190페이지 보시면 본서의 바울 저작서를 부정하는 자들이 내세우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본서에 언급된 감독이라는 직분, 감독이라는 직분은 AD 2세기경에나 나오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서는 AD 1세기에 활동한 바울의 이름을 도용해서 기록한 후대의 저작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카톨릭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감독직만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미 AD 1세기의 초대 교회에서도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 제도가 이미 성립되어지고 있음을 성경에서 충분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 외에도 디모데전서나 야고보서에 보면 장로에 대한 제도가 이미 교회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장로들 중 특별히 감독의 직책을 맡은 자들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빌립보서 1장, 디모데전서 3장, 이렇게 나와요. 자, 참고로 AD 2세기경의 감독은 몇 개의 지역교회를 지도하는 직책을 가진 자로서 개교회의 장로보다 상위 직급자로 인식되었으나 AD 1세기경에는 장로와 감독이 동일한 직급이었다. 따라서 본서의 감독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이유로 본서의 바울 저작서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면서 직분이라든지 어떤 이런 교회 제도들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요.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숫자가 늘어나요. 교회 숫자가 늘어납니다. 또 성도 숫자가 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추어서 목회자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목회자 사회에서도 또 그 직분을 또 맡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제도화 되어질 때가 2세기예요. 그러니까 1세기 때는 그런 부분이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혼용되어진 그 시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감독이란 말도 이미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번 기록 연대와 장소를 보면 본서의 기록 연대는 본서 자체에 정확한 언급이 없으므로 본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우리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대개 학자들이 바울이 그 마게도냐 여행 중에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고 나서 바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서는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AD 63년에서 66년경 이후로부터 다시금 체포당해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당하여 순교한 때인 AD 67년 또는 68년경 이전인 AD 66년 초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투옥되기 이전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보죠. 그러면 4번 기록 동기와 배경.
본서는 그 로마 1차 투옥 AD 61년부터 63년 그때에 무죄를 받고 석방이 됩니다. 네, 석방이 돼서 풀려나죠.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여행하던 중에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믿음의 아들이자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도에게 교회 조직과 그 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한 목회 지침을 주고자 써보낸 서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지침을 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이름을 붙여진 거예요. 자, 바울은 AD 63년경 로마 1차 투옥에서 풀려납니다. 그 풀려난 이후에 그는 바로 어디로 가냐면 서바나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게 성경이 기록되지 않지만 이걸 4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래요. 사실 사도 바울은 원래 계획이 뭐냐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지금은 스페인이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요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히죠. 그래서 그가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로마까지 가죠. 그래서 로마에서 풀려난 이후에 그가 서바나를 거쳐서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교회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여행하던 중에 그레데에 들립니다. 그레데는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이잖아요. 자, 그 그레데 섬에 들렸는데요. 들려서 그 그레데 교회를 보니까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그레데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거든요. 바울이 첫 번째 세운 교회가 그레데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없는 그 사이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전도 여행을 하다가 디도를 그 그레데 교회에 남겨둘 수밖에 없었어요. 왜? 워낙 문제가 크니까 너 여기서 목회하면서 여기서 너 남아서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해라. 그리고 여행하던 중에 디도를 그 그레데 교회에다 남겨둡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냐 진역으로 가서 전도 여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걸리죠. 그죠? 힘든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뭔가 도움이 주고 싶은 거예요. 도움을 되어주고 싶고 용기를 붙들어 주고 싶은 거예요. 왜? 문제가 많은 교회에다가 디도를 남겨놓고 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디도에게 좀 더 목회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써보낸 서신이 본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당시 바울이 디도를 교회 목회자로 머물게 한 곳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중해상에서 네 번째 큰 섬으로 소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욕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는 로마에 정복당하기 전에는 자치정부를 가진 독립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인들은요, 로마인들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지배에 대항하여 자주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의 이 민족성을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이 그 팔레스틴 지역으로 넘어와서 세운 나라가 뭐냐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향이. 그래서 그들은 로마 지배에 있으면서 자주 폭동을 일으키면서 독립운동을 핀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독립운동을 핀 겁니다. 또 이곳에는 초대교회 당시 양대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주의적인 이단과 영주주의 중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할례 실시와 같은 형식적인 구약 율법 준수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내세우는 유대주의적 이단, 곧 율법주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레데라는 섬은 그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건너가서 유대인들이 많이 거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은 유대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냐면 초대교회는 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모여서 세운 교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연적으로 유대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많은 혼란이 일어났겠죠.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뭘 배웠어요?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걸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야, 그거 갖고는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라고 하니까 이들도 그래? 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미혹되어서 거기에 넘어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극도로 타락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 불신자인 그레데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레데 성도들 중에서도 나태와 방종에 빠진 자들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또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신앙과 행위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가르치는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헬라 영지주의자 중에서 도덕 폐기론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뭐요? 야, 우리는 한번 구원받은 자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죄 짓는다고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왜? 죄는 육체가 짓는 거지. 그러니까 육체는 어차피 천국 못 가. 다 죽어서 육체는 썩어. 영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껏 죄를 짓는 겁니다. 왜?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그러니까 삶이 엉망이겠죠. 바로 이제 그런 때에 그레데 교회는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 바로 그런 시대에 선한 행위로 불신자들 앞에서 본이 될 만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디도를 남겨두고 그를 통해서 그 교회를 성화시키고 정화시키고 온전하게 회복시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서를 바라보면 그 그레데 교회와 오늘 한국 교회가 매우 유사하다, 매우 유사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디도서를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도 변화되지 않으면, 새로지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에 바울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하는 디도를 격려하고 또 거짓 교사들을 척결하고 또 교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회의 지침을 주고자 본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목회 지침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바른 교회 생활 지침을 제시해야 하는 교회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고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본서의 내용의 본서는 다른 목회 서신, 그리고 디모데전서나 후서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당시의 디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바른 가르침과 모범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는 바른 가르침에 입각한 바른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다는 점에서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그레데 교회만이 아니라 오고는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꼭 목회자만 읽어야 되고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디도서의 특징을 보면 본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더불어 모든 지역 교회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있던 목회자들에게 보내진 서신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공통된 교훈과 사상 어투 등이 나옵니다. 그러나 또한 본서에서만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
구원의 보편성, 영생, 그리스도의 신성, 재림, 칭의와 같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논리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입각하여 성도가 어떻게 행동해야 마땅한지를 자연스럽게 교훈하기 위해서죠. 즉 본서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기초하고 있으면서도 교회 생활과 관련된 실제적인 교훈들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저는 신학과 교리를 많이 좀 강조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과 교리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삶이 안 나와요. 물론 신학과 교리에 묶여도 안 돼요. 예. 교리주의도 아닙니다. 신학주의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과 교리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도에게 바로 이런 기본적인 교리들을, 신학적인 교리들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걸 성도들에게 잘 양육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 신학과 교리를 굉장히 무시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 뭐 신학이 뭐가 중요해,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 잘못되면 교리가 잘못되고요, 그럼 진리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과 교리,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목회자들이 먼저 더 이걸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두 번째로 바울이 이방인인 그레데인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그레데 교인들을 경책하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이는 바울이 비단 구약 성경과 율법뿐만 아니라 세상 학문에도 박식했음을 증거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지도자들은 이 성경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 또 세상적인 정보도 우리가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뉴스도 좀 봐야 되고요, 목회자는 뉴스도 봐야 되고 신문도 봐야 돼. 예. 그래야 세상 돌아가는 걸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성향, 사고, 가치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봐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어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시대와 동떨어진 말씀을 전함, 예. 그리고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목회자는 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신문은 뭐예요? 예. 그 시대에 지금 돌아가는, 시대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어져 가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경과 신문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자, 넘겨서 신학적 이해입니다. 거기 로마서로 되어 있는데요, 오타죠. 예, 디도서입니다. 예. 디도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시면 신학 성경 전체 66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 부분은 쭉 설명이 되고요. 자, 밑에서 6번째 줄 보면 본서에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 놓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의롭고 순결한 성화의 길로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만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또 그분은 장차 재림하사 당신과 함께 모든 성도들을 영원한 천국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성도의 구원의 전 과정인 중생, 성화, 그리고 종말에 얻을 천국 영광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왜 바울이 이런 사실들을 강조할까? 바울이 이런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자들의 그 영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율법주의라든지 또 신비주의적인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자,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먼저 자신의 삶의 중심에 이러한 성도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참 구원의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도록 함으로써,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신앙과 모든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자,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사단의 획책에 의한 이 세상의 악한 풍조나 이단에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을 때 미혹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중심에,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화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수준에 끝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화, 변화되어져 가는 이런 삶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디도서의 신학적 주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와 또한 그들을 지도하는 목회자의 삶은 올바른 신학적 토대 위에 기초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 우리의 신앙은 그 올바른 신앙과 교리, 바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요. 그러므로 바울은 본서에서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진리를 선포하면서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과 그들을 지도해야 할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목회 서신이 그러하듯이 비단 디도와 그레데 교인뿐만 아니라 오고는 모든 세대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교회 생활의 지침이 되고 있다. 자, 이러한 본서의 기본 주제를 정리해보면, 첫째, 구원은 사람의 선한 행위나 공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자비로운 사랑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결코 방종해서는 안 되며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한 행실을 도모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즉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실을 수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율법주의와 복음주의는 차이가 뭐냐? 순서의 차이예요. 순서가 바르게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가 행위를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돼요. 예, 그죠? 그러나 은혜로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살아드리는 행위가 그게 복음주의예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행위가 먼저면 율법주의고 믿음이 먼저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잖아요. 그죠? 값없이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지. 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방종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너무 구원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은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죠? 우리 아무 공로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예요. 그런데 그 구원 이면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입장은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이거 마치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목회자들이 보면, 성도들이 가끔
봉투를 주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예? 목사님 쓰세요. 라고 봉투를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목회자 입장에서는 뭐요? 꽁돈이 생긴 거야.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목사님 좀 쓰세요 하고 예, 주면 목회자 입장에서 나는 일도 안 하고 그냥 했는데 그냥 준단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그것을 목회자의 손에 주기까지 성도는 어떻게 한 거예요? 예?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그 힘들게 직장에서 일하고 힘들게 벌어서 모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목사님 좀 쓰세요 라고 해서 용돈을 드렸다고 칩시다. 그걸 이 꽁돈 생겼네 라고 해서 막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성도의 피와 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해서 거기에 걸맞게 살았으려 된 것이, 써주는 것이 중요한 거라 그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예요.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 구원받아서 나 천국 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야 돼.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196페이지 두 번째 보면 올바른 지도자의 선택 여부는 교회 전체의 영적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는 영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충분한 자격을 지닌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교회에서 이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세월이냐에 따라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옛날에는 왜 그렇게 목회자들이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예, 시골이다 보니까 사례비도 적고 그러니까 그때는 목사님들이 못 오시고 저희 어렸을 때는 전도사님들이 주로 신학교 다니시는 전도사님이 오셔서 주일 말씀 전하시고 주중에는 가서 신학 공부하고 이제 이러신 분들이 계셔서 그러니까 자주 바뀌어. 2년 만에 바뀌고 어떤 분은 1년 만에 바뀌고 이제 그러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전도사님이 와서 목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막 기도하고 막 그런 교회가 있기도 하고, 어떤 전도사님 어떤 목회자가 오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 지도자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가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교회는 지도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좋은 지도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왜? 우리가 어떤 목회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목회하는 교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에게는 성도들을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단들이죠.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다. 예, 지도자는요 두 가지예요.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게 목회자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만 하면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해서 그들을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이 두 가지가 목회자가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뭘 강조합니까? 목회자의 모범된 삶, 자신의 모범된 삶을 통하여 성도들을 양육하는 방법이 무엇보다도 요청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경제적 어려움은요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없으면 굶으면 돼, 그죠?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게 없거든요. 설교할 때마다 걸려, 그죠? 왜? 내가 못 사니까, 내가 본이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쉽지 않겠지만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네 번째로는 성도들은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그 밖의 모든 사회생활에서도 선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즉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패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속 정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불신자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편에서는 그거예요. 성도들을 너무 교회 안에다만 가다 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막 자기들끼리만 잘 살아. 근데 교회 밖에 나와서는 전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이중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하지 말고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세속 정부에도 필요한 의무를 감당하고 불신자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런 거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일치되라 그 얘기예요. 어때요? 여러분의 교회는 그렇습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자, 3번 디도서와 현대성도. 본서는 비록 바울이 당시 그레데 교회를 맡아 목회하던 디도에게 보낸 개인적 편지다. 그러나 내용상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목회자들은 물론이고 교회의 구성원인 모든 성도들이 교회 공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하는 자들 중에서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자들이 많다. 그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선행이나 공적을 쌓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아마 여러분 교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확신이 있냐라고 물어보세요. 대부분이 못합니다. 손을 못 들어요. 손 들어보라고 손을 못 듭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을 보니까 나는 착한 것도 많이 못했고 좋은 일도 많이 못했고 맨날 죄만 지었으니까 나는 천국 못 갈 거요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성들이 그런 걸 다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박관념을 잘 이용한 사람이 누구냐?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보통 사람 머뭇거린단 말이에요. 그때 탁 쳐고 그냥 교회 다녀서는 안 돼. 우리는 확실해. 그죠? 자기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혹하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샀더라면 내가 돈 주고 샀어 확신이 있겠지만 그냥 은혜로 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유 정말 이게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이런 확신이 별로 안 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걸 이용해서 그거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그러니까 그래? 그런가?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이런 사람, 특별히 구원파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당신 구원받았어? 왜 구원받았다? 언제 몇 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 그러면 일반 성도들이 그걸 제대로 몇 년 몇 시 거듭나고 중생한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난 믿어. 난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다. 확실해야 된다. 막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에 부합하여 역사상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으니 과거 역사상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는 이런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사람의 선행이나 공적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처음 영성훈련 받으신 분들을 기초 상담을 하면 그래요. 영적인 단계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그래요.
광야, 애굽은 아니고요 광야예요. 그러면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나는 애굽인 줄 알고 지금 불안했었대. 애굽이라고 하는 거 보면 아직 중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자기 중생도 못 믿는단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던 권사님들도 다 그래.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한국교회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바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길 바래요. 그러면 어떤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바르게 가르쳤어요.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과 올바른 신앙 교육을 올바른 생활 교육으로 인하여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며 그들의 바른 가르침을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목회자, 지도자에 대한 어떤 권위, 이걸 무시하고 그런 경향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자에 대한 존경,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상실된 시대예요. 심지어는 지도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할 만큼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 목사야 뭐 권위를 주장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목사의 권위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서 나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설교한 대로 사는 데서 목사의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가운을 뭐 박사 가운 입는다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또는 사회 안에서 자신이 처한 위치와 신분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건하고 선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의 모범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랑하듯이 교회 밖에서도 사랑해야 되고, 국가에 대한 책무, 이런 세금 내는 거,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돼. 어떻게든 세금 떼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죠? 국가에서 부여해야 된 세금을 정확하게 내고, 딱 그렇게 하셔야 돼. 성도들에게도 그걸 가르치고요. 네 번째, 우리 성도들은 삶 속에서 대하게 되는 불신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다툼과 논쟁을 피하고 관용으로 대하기를 힘써야 한다. 쉽게 말하면 마음을 넓혀야 돼. 마음을 넓혀야 돼. 그래서 이 성도들과 이 목회자들도 이 마음이 너무 좁아가지고 주차장 가지고 이웃과 싸우고, 그래서 교회 안에 다른 사람 주차한다고, 주차했다고 막 욕하고, 교회 주차장에 주차했다고 욕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 교회를.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싸우면 손해봅니다. 어떻게든지 불신자들과 법적으로 싸워서 이겨도 손해보는 겁니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불신자들과 싸우지 말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볼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더라고요. 그게 손해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우리 성도들은요 주변의 형제들이나 이웃에 대하여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성도의 마땅한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넘겨서 구속사적 이해를 보시면, 자, 본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활에 있어서도 불신자들과는 달리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삶의 모범이 되어야 돼. 또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실천,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디도를 양육하시고 또 그로 하여금 그레데를 바로잡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고난 가운데 많은 연단을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훈련시키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태워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세우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바른 지도자로 세우시게 하여 이런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앞서간 믿음의 선배,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항상 배우는 자의 자세로서 임해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는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목사가 될 때 그냥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신학을 7년 하고 강도사 고시, 또 목사 고시, 이런 고시들을 보면서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고 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도자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움받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우리도 또 하나님의 그 세우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훈련된 목회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뭇 성도들을 양육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양육받은 우리들이나 가르치는 목회자들의 한결된 신앙의 정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인 것이다. 목회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영적이어 보겠습니다. 바울은 본서에서 디도에게 어려운 목회 상황 가운데서도 바른 사역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쉬운 목회가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크면 큰 교회대로, 작으면 작은 교회대로 문제없는 교회, 어렵지 않은 교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른 진리에 대한 교훈과 신앙의 올바른 삶을 증거할 수 있는 경건한 삶,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지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서를 통해서 바른 신앙의 목표에 대하여 상고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2장 12절, 진리의 말씀을 따라 경건함과 기쁨과 감사와 신령한 삶을 누리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우매한 인생은 영적인 변화와 믿음과 소망을 두기에는 마음과 생각이 바라고 원하는 정욕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것에다 초점을 맞추고 신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신령하지 않은 육신적인 자기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정욕을 쫓아서 신앙생활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문제다. 이걸 바꿔야 돼. 근데 이걸 바꾸는 게 뭐냐? 그게 영성이에요.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고요. 내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바꿔, 사람들이. 이걸 못 바꾸셔야 돼. 아시겠죠? 죽고 썩을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것들, 영원한 축복을 받고 누리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진실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떨쳐버리고자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고를 갚아주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재림을 기다리는 자라.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리는 목적이 뭐예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빨리 주님이 오셔야지.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을 우리가 빨리 오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받기 싫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성훈련 받은 처음 저 목적도 뭐냐면 하도 세상에서 고난받고 고생하는 게 싫어가지고 영성훈련하면 고난이 없어지려나, 그지? 영성훈련하면 고난이 없어지려나 라고 해서 영성훈련 받았어요. 근데 더 고난이 오더라고요. 예, 영성훈련 받으면서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서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이건 미워서 고난을 주는 게 아니고 나를 변화 훈련 성장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고난에 감사한 거예요. 고난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사모하십시오. 네.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아멘. 예. 그런 어쩌면 이런 당당한 이게 있어야 돼. 근데 오늘도 고난이 올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제발 아무 일 없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맨날 그런 기도만 하면 편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영적인 성장, 영적인 변화가 없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훈련 가운데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대로 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 불신자들은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하여도 생명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는 생명이 안 돼. 왜요? 생명은 오직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생명인데 불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러니까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뭐 선한 행위를 해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안 돼요.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들이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왜? 우리 안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겨서 디도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보죠. 자, 인적 사항을 보면 디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공경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공경하다. 그는 출신이 헬라인입니다. 완전한 이방인 출신이죠. 예. 그는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였고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면서 신실한 동역자다. 두 번째, 시대적 배경을 보면 AD 1세기 후반경에 주로 활동을 했고요. 이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에서 태동한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으로 확장되는 때입니다. 이때 디도는 3차에 걸친 세계 전도 여행을 하던 바울과 동행하면서 복음 전파 사역에 헌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초대교회들이 겪고 있었던 교회 조직의 미비 및 이단의 공격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레데 교회를 비롯하여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의 성품을 보면 첫째, 중대한 임무를 띠고 고린도 교회에 몇 차례나 파송될 만큼 성실하고 믿음직한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죠? 서로 네파로 나뉘어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그 분쟁을 멈추게 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될 그 일을 임무를 띠고 디도가 파송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어지간한 사람 가서 문제 해결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근데 디도는 그 막중한 임무를 바울에게 위임을 받고 고린도로 파송될 만큼 바울에게 특별한 신임을 받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그를 크게 아끼고 그로 인하여 위로받을 정도로 매사에 헌신적이고 진실한 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썽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잘 인도하고 그들에게 존경받는 것으로 보아서 현명하고 열성적이며 사랑이 많은 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나뉘어서 싸운 교회잖아요, 그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 네 파로 나뉘어서 서로 교회에 분쟁하고 서로 다투는 그런 교회 가서, 그런 성도들이 그런 교회 가서 존경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를 안정시키는 그 일을 했어요. 이걸 보면 굉장히 디도는 능력 있는 목회자였다, 능력을 갖춘 그런 목회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레데 교회의 부족한 일을 바로잡기 위하여 그레데 교회에 남겨질 정도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지도력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파송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잘 정리했습니다. 바로 문제 많은 그레데 교회에 남아서 그레데 교회의 문제를 잘 처리하는 이런 능력을 갖춘, 이건 리더십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예, 리더십이 없으면 교회 가서 성도들을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디도는 성도들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리로 바르게 인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리더십이 탁월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네 번째, 이제 구속사적 지위를 보면, 첫째, 할례가 구원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하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은 헬라인으로서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자다라는 겁니다. 네, 초대교회는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굉장히 토론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1차 예루살렘 공의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 수리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잖아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 전에 그 안디옥 교인들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할례 필요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3년에 걸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오니까요, 성도들이 막 술렁술렁 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토론하냐면,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교인들 간에 나누렸어. 왜? 사도 바울이 없는 틈에 유대주의적 율법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인들에게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이 나중에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혼돈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자마자 이게 뭐가 맞냐, 정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으면 구원 없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아주 지혜로워요. 거기서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아요.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에다가 사도들에게 요청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진리냐 정해줘라. 그래서 그 1차 예루살렘 공회가 모이게 된 원인이 바로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그 문제를 가지고 모여서 처음 회의를 한 겁니다. 그 회의를 하면서 바울도 자기 자신의 증언을 했잖아요. 그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구원받은 것이 어떤 할례를 받고 선행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베드로도 뭐예요? 고넬료 가정에 와서 자기가 전도했던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들이 할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베드로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은 할례도 안 받았어요. 세례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건 구원하고 할례는 상관이 없다. 자, 그래요. 근데 야고보가 나중에 결론을 딱 내리잖아요. 더 이상 이런 걸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괴롭히지 말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 가지만 금하게 하자. 음행을 금하고, 우상 숭배를 금하고, 목매여서 죽는 것을 피하고, 먹지 말고. 자, 이런 것만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하고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까도 그랬죠. 이 디도는 원래 이방인 헬라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그죠?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디모데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둘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그 유대 법에 의해서.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러나 디도는 아유 부모님이 다 이방인이니까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정해졌잖아요.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두 번째로 바울의 동역자로서 안디옥, 고린도, 그레데 교회 등에서 목회를 하였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자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 평가와 교훈을 보면 디도의 헌신은 고난당하는 바울에게 많은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반목과 질시로 혼란에 처해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큰 감화를 주었고 그들을 화목해 하고 바른 신앙으로 인도케 하였다. 이처럼 열심히 주를 섬기고 간절함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그것을 보는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교회가 크게 도전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예, 우리가 정말로 성실하게 정말로 섬기고 사랑하는 이 모습이 교회 아니면 불신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디도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주의 복음을 이방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 정착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두터운 인간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그는 바울이 파송하는 곳에서 또한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 매사에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일을 해나갔던 것이다. 이렇듯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신뢰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를 믿고 파송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예, 그가 평소에 성실하고 자기 맡겨진 일을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죠? 교회 안에서 예, 누구를 보내.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교회 안 나왔어. 그러면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우리 집사님 그 성도한테 가봐 라고 말할 때 누구를 보냅니까?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지 않은 사람 보내면 신방 갔다가 더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잖아요. 예. 이게 얼마만큼 그가 인간적인 신뢰 이걸 갖추고 있는지를 보셔야. 여러분도 그래요. 교회에서나 노예에서나 우리 목회자는 신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 목사님 보내면 돼. 저 목사님 보내면 문제가 해결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두터운 신임이 있어야 노예에서도 보내고 파송할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로 진지한 열정과 성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그리고 목회 사역에 있어서의 다른 사람에 대한 바른 처신과 매사에 현명한 판단으로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디도의 모습은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이 본받아야 할 귀감이 된다. 아멘. 자, 우리도 이 디도처럼 아주 성실한 목회자 하나님이나 사도로서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디도서의 서론적 이해를 보았습니다. 참 디도는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났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그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로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디도에게 주었던 그 지혜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사 정말로 맡겨진 약물이들을 바르게 잘 인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